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가족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형제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니라. 가족은 아빠가 같은 사람인가요? 엄마가 같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요즘에는 같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형제 중에. 가족이 뭘까요? 같이 사는 사람들, 보육원에도 가족이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도 가족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은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면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의 뜻을, 즉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들, 같은 사랑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랑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자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낳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미워해서 낳은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만은 사랑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죠. 사랑을 받을 때 제일 좋고요. 사랑을 받을 때 제일 살맛 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워낙 이제 같이 살아서 지긋지긋한 이런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후유증이죠. 혼자 살아도 돼. 여러분, 혼자 살아도 돼. 이건 그냥 제 판단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확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 판단입니다.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상태대로 100년만 가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된다고요? 뭐가 돼요? 혼자 되죠. 혼자 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이 희미해지리라. 끝나리라. 그때가 종말이니라. 정말 사랑하는 일이 끝나면요, 종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 나고 이럴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끝은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가 종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식어지면 종말입니다. 종말보다 못하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제 박신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저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멘. 네, 힘주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수 집사님하고 박성아 집사님은 원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됐죠? 재수 없어서요? 뭐 때문에 지금 부모보다 더 가깝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나를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으로 그분을 만들었죠?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쳐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큰 관계가 된 거죠.
이것이 신비이고 또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놀라운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잉태되고 커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사랑이 뭔지 치명적으로 모르고요. 더구나 더 치명적인 것은 내가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념대로 사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 사랑은 부모님에게서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랑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결정적으로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을 정말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아는 사랑의 조건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뭐야? 눈물의 씨앗. 사랑은 드라마에서 배웠어요.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노래 가사에서 배우고 온전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치가 뭐냐?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교회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정에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하고요. 그리고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무인도에 사람이 딱 갔어요. 그런데 그냥 한 도시가 이주를 했어. 100만 명이 그 무인도로 딱 갔어요. 외부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또 무인도에 딱 2명 갔어. 아주 이 사람들이 살지 어쩔지도 몰라. 근데 그 2명이 김양수 집사님하고 박성아 집사님이요. 이쪽 100만 명이 간대하고 2명이 있는데하고 어디가 더 부흥할까요? 나중에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보면 어디가 더 부흥할까요? 예? 왜 2명이 더 부흥해요? 사랑하니까? 아니, 여기도. 근데 100만 명이 있는 데를 보니까 다 남자네. 그러면 300년 후, 400년 후에 여기 100만 명 있는데 다 남자. 막 송기진, 정대중, 노영준 막 이렇게만 있어. 500년에 어떻게 돼요? 예, 뼈밖에 없어요. 예. 빽빽한 뼈는 정대중 뼈, 통통한 뼈는 송기진 뼈. 뼈밖에 없어. 여긴 딱 2명이야. 진짜 2명밖에 없어. 근데 박성아 집사님하고 김양수 집사님이요. 그러면은 500년 후에는 정말 100만 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제자들은 사람이거든요. 자, 예를 들었던 거. 김양수 집사님은 뭐예요? 뭐예요? 남자잖아요. 박성아 집사님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죠. 근데 이쪽은 똑같아요. 사랑은 다른 존재끼리 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존재도 사랑을 하죠. 당연히 남자들끼리의 사랑도 가능합니다. 그때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것끼리 사랑해야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나하고 되게 달라. 성격이 달라. 여러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지 못한 것이,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죠. 네.
그것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건 꼭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닌 것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함으로써 영적 새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진정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